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2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처럼 그 에베소 안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고 마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는 죽음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부활을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부활 후 그 영생을 위함이다. 그죠? 이 믿음이 육체를 따른 자기중심의 그 종욕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늘 말하지만 육체의 죽음 후, 육체를 벗은 후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질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옛사람인 자기중심이 죽은 그것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시작되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삶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시작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3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무가치한 자들이 다루기 쉬운 친구 행실로 타락시킨다. 다루기 쉬운 친구 행실로 타락시킨다. 세상은 쉽게 사는 것이 좋다고 유혹을 합니다. 부활보다는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첫째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의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인 진실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섬김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에 속지 말고 늘 진실과 함께해야 합니다. 34절요. 너희는 올바르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관역을 벗어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끄러운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것은 깨어있기 위해 늘 거짓이 아닌 진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 깨어있는다는 것은 진실 안에 있는 것을 깨어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실 안에서 죄에서. 거짓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거짓은 이 부끄러운 것에 대해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일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붙잡고 나는 날마다 죽은 것을 통해 너희에게 자랑한다. 악한 자들은 다루기 쉬운 친구들의 행실로 타락시킨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고난과 역경은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는 올바르게 깨어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부끄러운 행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별도로 좀 길어서 29절이 좀 길어서 그런가요? 예,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인 악한 자의 거짓인, 이거 바꿔야겠네. 악한 자의 거짓 유혹에, 악한 자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살려 하지 말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을 직시하고 바로 보고, 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르게 깨어 있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이죠. 하나님 앞에 부러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은 자기 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신이 죽었다는 그것을 알고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9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예수를 믿어 날마다 죽음은 성도의 자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